주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 그 결과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이 고난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보니까 한 나라에 태어나게 됐고 그 나라의 한 백성이 된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이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그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뭔가 꿈을 이루고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세상과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살다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 나의 행실과 마음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는 전의 상태에서 이제는 이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죄와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이건 다른 조건과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넣으시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있어야지,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주일날 빠졌네, 벌 받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행위와 우리들의 어떤 율법적인 삶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뀌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함과 못함의 차이이기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 난 또 그렇게 살았다. 라고 했던 것과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의 이 형벌인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너의 잘하고 못함을 넘어서 나는 아들에게 가라고 내 아들을 대신 그 고통받게 한 거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형벌과 그 고통을 내 아들이 대신 받도록 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떠나서 그 아들에게 가도록 우리의 상황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창세기로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다 누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살아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법이었어요. 구약으로 보자면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걸 지켰어야 됐어요. 근데 하와가 그 말씀을 떠나서 행해버렸죠.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버렸죠. 그래서 아담도 그 하와의 말을 따라서 먹게 돼서 그들에게 그 고통이 주어집니다. 죽음, 사망, 권세, 늙음, 노화,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질병들, 그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들 왜 주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고통이다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고통이지, 이걸 기억하도록 두신 건데 사람은 단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을 수 있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좀 더 우리의 삶으로 초점을 맞추면 하와에게는 어떤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저주를 주셨냐면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요 당시 때는 우리는 지금 가족 계획을 세워서 뭐 하나 둘 이렇게 낳아서 잘 키우잖아요. 이 당시 때는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 낳고 죽을 때까지 자녀 키우다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고통인 거죠. 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 고통인 거구나. 물론 자녀를 주시고 기르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취지는 야, 나를 떠난 결과가 이 고통이다. 남자에게 주시는 벌은 뭐예요? 종신토록 내가 땀을 흘려야, 제가 지금 땀 흘리고 있잖아요.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때 당시 때는 출퇴근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끊임없이 낳고 있고 먹을 입은 많고, 또 이때는 냉장고도 없어서 뭐 음식을 모아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퇴하면. 이때는 무슨 연금 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나가서 소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자녀를 낳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 인생 고되다, 힘들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구나. 이걸 확인케 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구나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나는 잘 낳았네, 잘 키웠네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과 키움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일을 잘했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나의 일터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이게 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며 기르며 일터에서. 제가 그 폴란드에 있을 때 이명이 들렸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게 들려서 먹는 것도 잘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이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병원을 갔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냐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이거 원인을 잘 모른다고, 저한테도 뭐 백과사전 같은 걸 꺼내서 막 뭐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알겠냐 그거를.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한번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이게 고쳐질 수 있을지 못 고칠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그 순간에 제게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아, 이게 왜 있지?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지? 이것만 괜찮았는데 갑자기 우울증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내 자꾸 삐 소리가 나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이제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한다. 너 바울의 능력으로 나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난 일할 거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삐 소리가 계속 났었는데 아,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의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거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럼 나도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넣으셔서
그 소리가 도구가 된 거예요. 너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 이런 은혜의 음성으로 제게는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어떤 죄성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으려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규칙적으로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해왔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자녀와 모든 그 일터 속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직장에서 내 역할을 한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는 왜 아직도 어떻게 앞으로 무얼? 라고 하는 그 질문들 속에 예수님 때문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너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그거 이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이 소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로 바뀐 거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하셨듯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다음 장에 그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 임봉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임봉하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인쳤다라고 그러고요. 요즘에는 서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명.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요 당시 때 설명으로 먼저 얘기하면 먼저 이렇게 뭐 문서에 기록했겠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연결해서 뭔가 그 도장 찍은 걸 넣었는데 그 당시 때는 진흙 아시죠? 뭐 찰흙처럼 이렇게 수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진흙. 그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불에다 굽는 겁니다. 우리 벽돌도 진흙으로 네모를 만들어서 굽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도자기들도 불 속에 들어서 구워지니까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내 이름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 원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자신들의 이름을 그 진흙에 찍어서 불에 단단하게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부드러운 흙에 단단한 옷으로 찍어 불에 구워서 단단해진 거죠. 이게 로마 시대 때나 우리가 옛날 무슨 고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편지 쓸 때 지금은 뭐 그 스티커로 붙이잖아요. 편지 봉투를. 어떤 사람은 그냥 침 발라서 붙이는 분도 있으신데, 옛날에는 그 영화에 보면 촛농을 녹여가지고 그 위에 뿌린 다음에 촛농이 살짝 굳을 때쯤에 이제 도장이나 자신의 어떤 이름이 있는 걸 찍어요. 그러면 그 촛농이 굳으면서 편지 봉투를 붙여버리죠. 옛날 로마의 황제들도 그 붉은 것을 떨어뜨려서 녹인 것에 이제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내 편지다. 아무나 못 읽고 내가 보낸 자만, 내가 받을 자만 봐야 된다. 그 왕이 표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성들의 이제 마음이 이제 녹아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의미하는 거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서명을 많이 하고 왔어요. 한국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먼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지장, 손도장도 찍고 그 다음에 그 눈도장도 찍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눈도장 이렇게 딱 찍고, 예, 그래야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금 독일 와봤더니 그냥 사인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믿을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심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독일 오기 전에 여기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사역 계약서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계약 쓸 때는 잘 읽어봐야 되니까 다 읽어봤어요. 근데 맨 첫 줄에 뭐가 써있냐면 사역 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무 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할 건지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기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무기한. 그래서 저는 좀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기한. 무기한. 그래서 제가 사인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무기한 때문에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무기한? 무기한. 근데 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주의 사역과 성은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부어주실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기한이 없단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그 자비는 한이 없단다. 그래서 무기한인 거야. 너 그 끝없는 사랑으로 사역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끝없는 그 영광으로서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의 그 굳어버린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셔서 맞습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느끼고 싶고 그 영광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인을 했어요. 그 의미 맞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읽어보고 내가 이걸 지킬 건지 아닐 건지. 독일에 와서도 보니까 제 사인을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뭐 이제 독일에 있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게 저의 설명이 되면서 동시에 저와 이제 여기에 약속이 되는 거죠. 제 이름이.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여긴 임봉했다고 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굳건하게 그냥 구워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곳에.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서명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서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지셔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만지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서명, 하나님 인치심이라는 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뭔가 서명한다는 게 누군가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언약. 그거 먹지 마. 이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 그 10계명 어디다 주셨냐면 딱딱한 돌판에 주셨어요. 그 모세가 그 딱딱한 10계명 돌판, 1계명부터 10계명 있잖아요. 두 돌판에 주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의 관계를 돌판에 친히 새겨준 거를 모세가 받아서 가지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우리 모세가 없어졌다. 40일 동안 어디 간 거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그 자리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돌판을 그냥 깨 부셔버려요. 던져버려서 그냥 깨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어떤 상황도 아니었고 마음도 안 돼 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깨트려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모세한테 다시 주시죠. 다시 만듭니다. 돌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돌판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만나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만나를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한 언약궤 있습니다. 이런 박스. 거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돌판도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간 거예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거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거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그리고 전쟁 나갈 때도 그 언약궤를 이제 들고 나면 승리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돌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승리지.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아, 그 법대로 살아야 돼. 그 법을 지켜야 돼. 근데 나중에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요것만 갖고 오면 승리한다. 계명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 나중에 그 언약궤 법궤를 갖고 갔는데도 전쟁에서 져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면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돌판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 그 딱딱한 거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승리가 거기 있지 않고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야겠다. 하나님이 선한 거 주셔도 우리는 그걸로 우상을 만든대요. 그래서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항상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녔거든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쉬는 시간에 항상 성경책을 읽고 좀 이상해요. 근데 또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막 와요. 성경 막 물어보고. 근데 사실 쉬는 시간에 성경책 피면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또 저 성경 많이 아는 줄 알고 막 와서 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 배지 달았으니까 횡단보도 안 건널 수가 없고 쓰레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저를 지킨 것 같지만 제 마음은 뭔가 자유함도 없고 뭔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히려 뭔가 더 매인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난 그거 원해서 달았는데 오히려 그거 안 차면 다음부터 뭔가 불안해요. 시험 볼 때 그거 안 차고 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궤 그 안에 있는 돌판을 갖고 다니면 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우상이 됐던 거예요. 십자가 저 모양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하고 죄성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치시는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그 구약 1163페이지인데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12장 19절입니다. 구약 1163페이지입니다.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서명을 하시는데 그 서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의 증거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그 기질과 우리의 어떤 그 굳은 의지로서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그게 구약에 계속 했는데 실패했던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영을 줘서 너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걸로 내가 할 수 있어. 신약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좌절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난 할 수 있어 로 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졌죠. 종으로 끌려가 버렸죠.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발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각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처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보내셨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입니다. 뭐 특별히 뭘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의 차원이기보다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한테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듯이 따지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눈에서 빛이 나면서 얼굴에 광이 나는데 우리는 왜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성경에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겨야지 이방 나라 사람들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물고기 잡듯이 그물 쳐서 이렇게 잡아버리고 벌레를 밟아 이기듯이 우리가 왜 벌레처럼 여김을 받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거냐, 믿는 자들이 더 나은 조건이 될 거냐, 이런 관심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그 속에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딱딱한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용서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내가 그런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하실 때 약속된 그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 영을 주어 이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그 첫 시작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나의 위로자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은 이러하지만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생명이 이 시간, 이 순간, 이 상황들 속에 주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이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우리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답니다. 마치 도장을 찍을 때 먼저 그 흙이 부드러워야 되듯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신 겁니다. 저도 독일 와서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버터를 먼저 바르잖아요. 제가 순서를 잘못 알고 있나요? 치즈부터 넣어야 되나요? 버터를 먼저 바르는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버터의 맛이 부드러워야. BTS가 버터 불렀잖아요. 참 우리 안나는 주스를 좋아한다고 했죠. 참 좀 옛날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 버터가 부드러워야 그 맛이 이제 하나가 돼서 어우러지게 하는 그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탕도 누가 줬는데 입에서 안 녹아봐요. 그게 사탕이 아니고 그냥 돌이죠. 사탕이 녹아서 부드러워져서 내 안에 그 달콤함을 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아서 부드러워졌을 때 인간미가 있는 거죠. 인간미. 그때만큼 인간의 눈이 따뜻할 데가 없고 그때만큼 우리의 말투가 따뜻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의 눈이 째려보는 눈이면 원래 하듯이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얘야 주님이 너에게 필요하다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마음은 너지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 표현인 거예요. 지혜로운 표현.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을 때 가장 인간의 그 따뜻한 마음과 표정과 말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그 31장 한 장 더 보시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 1102페이지입니다. 저는 성경책 얘기 넘어가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PPT를 따로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전에는 돌판을 줘가지고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네 죽음이야, 뭐 지켜야 복받아, 이런 거였다면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그 언약이 뭐냐면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귀환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잡아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남편과 같이 너를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항상 가족끼리 잘해줄 때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되겠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도 남편처럼 잘해줬는데 너희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말하자면 배신이다, 이거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다 고치고 살리고 보게 했는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계속 호산나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오셔서, 그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낫게 하는 거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고 그 영광이었는데, 되돌아온 거는 원수됨의 행함이죠. 구약 때도 그렇게 했고 신약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을 약속하고 새 언약을 행할 거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 그의 마음에 두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 돌판이 딱딱한 걸로 그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 잘생겼다. 그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 가면 함무라비 법전인가 뭐 세계 최초의 법전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거 좀 하나님의 뭐 법이 우리도 이렇게 받은 걸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 여기로 예배드리러 오겠죠. 카톨릭 신자들 다 여기로 예배드리러 올걸요? 우리가 하나님 법계를 갖고 있다 이러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안 하고, 그 지금의 역사에서도 카톨릭은 그 뭐라고 하죠? 세인트, 성자들의 그 뼈를 묻어 놓잖아요. 베드로의 뼈가 있다고 하면서 그 요한 베드로 그 대성당에도 뼈를 그 지하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상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고.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눈에 보이거나 딱딱하거나 그런 거 안 해. 썩어질 것을 안 해, 나는. 내 이 법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신랑으로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는데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죠. 너의 신랑은 나다. 마음속 깊이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술계에서 보셨던 예수님이 피라미드 하면 그 예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을 너희 안에 넣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 주어진 이제 더 이상의 그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을 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혼할 때 약속해서 이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독일은 뭘로 약속하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반지를 봐도 저희 사모가 맨날 물어봐요. 나 얼마큼 사랑해? 굉장히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얘기하면. 좀 또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좀 긴장이 되는데. 근데 이게 반지를 차도 내 마음에는 그게 느껴야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저게 내 남자인 거는 이 반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느끼고 함께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 부부된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그 어떤 지키고 못 지키고를 넘어서 떠나서 내가 그 말씀을 너 안에 넣을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었던 돌판, 딱딱했던 돌판이 아니고 마치 그 말씀을 주셨듯이 이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역사나 큰 은혜나 무슨 기적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역사 속에 있는 거구나로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여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로 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된 영을 보내주셔서 딱딱해지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